영어 공부를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Christianity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 Christianity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Christ 플러스 그다음에 IAN 플러스 ITY 이렇게 셋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말하거든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즉 구원자를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AN,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뭐뭐에 속한 사람, 뭐뭇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붙여서 크리스찬 하면 무슨 뜻이죠?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TY는 어떤 신앙, 신념 또는 체계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에다가 ITY를 붙여서 Christianity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또는 삶의 체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영어 단어의 말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겠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래.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모르는데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타당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믿기 싫은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또는 박애주의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슬람이나 또 힌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리고 창조하고 그 창조한 세계를 그냥 그대로 팔짱 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존재케 하고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들었고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재난, 또 자연재해, 또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 범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다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그런 어떤 망고진 세상, 그런 고통받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또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와 또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스스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처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즉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10장 3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영어로 Lord of 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주, 또 그리스인의 주인, 또 히브리인의 주인, 또 로마인의 주인, 아시아인의 주인, 아프리카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의 주인이라는 말이고요. 또한 모든 만물, 자연 만물,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공중의 새, 나무, 식물, 바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즉 창조주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즉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죠?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주장만 하시고 어떤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권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한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적 기록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신 일도 있고요. 그리고 눈먼 자, 또 듣지 못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요. 또한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은 시신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까지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앞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사역이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이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행복을 원하시고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예수를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흔했던 로마 제국의 반역자 또는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냥 죽은 사형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기에 대한 촌철살인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 예고를 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값이죠. 어떤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나 또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값, 그것이 ransom이고 몸값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저 한 범죄자로 죽은 것밖에 되지 않겠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걸로 끝, 그렇게 된다면 그냥 자칭 메시아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당해서 죽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10장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하여 지불한 그 죄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으니까 이제 무죄 선언을 받고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구속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겠죠. 오늘 나머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떤 물적인 증거가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량대첩에서 승리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믿으세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 사건을 기록한 또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또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10장 40에서 4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예고대로 죽으시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아무도 모르게 승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약 20년 정도 뒤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도 거의 다 살아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했겠죠. 또한 더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에게 몰래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 3, 40명 정도 앉아 계신데 500명이 있는 형제들 앞에서 그냥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봤는데 봤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봤는데 못 봤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놓았고요. 실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실제 역사적인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진리의 종교, 진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겠죠.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전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퍼졌고 오늘에까지 왔고, 또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말이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몸값, 그 죄값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면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다 지불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의 그냥 거짓처럼 들리세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도 소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들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사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동산 세미나를 열면 정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어 터집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또 어떤 투자 전문가가 어떤 주식을 사면 또 어떤 가상화폐를 사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투자 세미나, 주식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미어 터집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그것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초청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저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그 심판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으로 대신 치루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